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죠. 29절을 마태복음 12장 29절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의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를 강탈하겠습니까? 결박한 후에야 그의 집을 철저히 강탈할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은 강한 자, 사탄을 결박했다는 거예요. 아멘. 결박하고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님도 사탄을 먼저 결박했다. 그 다음에 그 집에 갈 때 그 집은 사탄의 왕국에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강탈하지 않겠습니까? 이 살림살이가 누구냐면은 이 사탄이 쓰는 타락한 사람, 그게 살림살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도구, 사탄의 그릇, 이것이 타락한 사람이 살림살이에요. 사탄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타락한 사람들을 강탈하고, 그래서 강탈한 후에야 그의 집을 철저히 강탈할 것입니다. 할 때, 자,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줘라, 귀신 내쫓아달라 했기에 하니까 귀신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이 안 나갑니까? 하니까 주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싸움의 능력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이러스 이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것이 사탄을 묶고 그 안에 있는 살림살이를 강탈해 내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강한 자를 묶는 것은 기도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나 하니까 엄밀하게 주님은 항상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금식했는지 언제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기도와 금식이 이렇게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전쟁하고 싸우고 있다. 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래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때 우리 주님 지금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찌해야 되겠는가? 30절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살림살이를 강탈해내는 이 일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 주님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기도로 사탄을 결박하고 기도로 강탈된 사람을 구출해내는 이 일을 안 하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반대하는 사람.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지게 하는 사람. 나와 함께 모은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하고 하나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이 이번에 이런 일을 볼 때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자, 이렇게 기도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1절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죄와 신성 모독도 용서받을 것이지만 그 영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면서 다소 사람 사울 있죠. 바울이 된 사울이 주님을 핍박했잖아요. 아멘. 주님이 이단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주님이 어느 날 회개하고 역사하면은 회개해갖고
주님을 믿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가 있어. 아멘. 지금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죄와 모독도 용서받는다. 이 말은 그거는 예수님이 이단인 줄 알고 예수님이 잘못된 줄 알고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영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영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 다시 얘기해 볼게요. 성령을 비방하는 것. 이것은 그 나쁜 이거는 뭐랄까 아예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게 똥파리의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기 때문에 비방이라서 그래요. 영을 성령을 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인격에 대해서 인격이라 하는 거, 나는 그 사람 싫어. 그 사람 이단인 것 같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나는 그 사람이 싫어. 절대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반대한 거는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모르고 어느 날 하니까. 모르고 했지만은 어느 날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도 마음 돌이켜 예수 믿는 사람 많거든요.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성령을 악의적으로 일부러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비방하기 때문에 너희는 용서 못 받는다. 32절요. 아멘. 또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면 용서받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면 이 시대에도 오는 시대에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어떠함으로 했다. 뭐 잡기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그 영의 역사에 의한 것은 한 것을 일부러 비방하고 할 때에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행정의 원칙이에요. 예, 정말 이렇게 악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느 날 뭐 이거는 봐주고 안 봐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은 분명히 얘기를 이제 꺼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 시대에도 오는 시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할 때에 세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현 시대는 주님의 오심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심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심부터가 천년 왕국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시대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교회 시대, 지금도 용서 못 받고 앞으로도 천년왕국이나 예루살렘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이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할 때에 33절요. 나무도 좋고 그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그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십시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됩니다. 아멘. 이 바리새인들의 악함이 그 악한 행위에 의해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열매가 나쁘기 때문에 합당치 않는 것이 완전히 드러났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했나니까 34절에 독사의 자손들이여. 이거는 최고의 책망이잖아요. 어째보면 섬찟한 우리는 뭐 개 자손들이여 이러면은 그것도 큰 욕인데 그거보다 더 심한 욕이잖아. 독사의 자손들이여 하는 말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아주 자극적으로 그들을 아주 면전에 대놓고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아까 마음 속에서 그 악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우리는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이여 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39절에 보면은 또 뭐라 했어요? 3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고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악하고 악하고 엄란한 세대. 너희는 악하고 엄란한 세대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 엄청난 말을 지금 면전에 대놓고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있는 너희들아. 이거는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심각한 말을 할 때에 이것이 어떤 면에서 한번 그러면 이걸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 예수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은.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복음이 될 수 있는 축복의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길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잊지를 못했을 거라고. 그런데 요 뒤에 보면은 주님이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주님이 죽고 부활할 때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되면은 그것이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주님 앞에 들었던 이 말이 떠올랐으면은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건데 여전히 주님이 했는 이 강력하게 했는 이 말을 그대로 듣고도 여전히 무시하면은 그들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님은 긍휼을 베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말이 그냥 내가 기분이 안 나빠갖고 욕을 한마디 내뱉은 게 아니고 내 말 제발 제대로 들어야 된다. 이 아주 강한 강조법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다. 이걸 얘기하면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 그가 쌓아놓은 선에서 선한 걸 내고 악한 사람 그 쌓아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36절요.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낱낱이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익한 말이란 것은 적극적인 기능도 없고 쓸모없고 이득 없고 실없고 열매 없는 그런 말들이 심판날에 낱낱이 진술한다. 안 빼먹고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녹음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녹음되는 거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일생 했던 모든 말이 녹음이 다 돼요. 그거를 아주 우리 주님 또 압축 파일로 해갖고 한꺼번에 아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라 다 알아. 그걸 낱낱이 진술하기 때문에 너희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화가 날수록 존댓말해야 돼요. 제일 안 되는 거네. 아니, 내가 화가 되게 나면은 우리 자매한테 존댓말해요. 우리 엄마한테 배운 것 같아.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존댓말해야 돼요. 아버지가 야단칠 때 다 우리한테 존댓말하고 제일 겁났거든.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우리는 이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 무익한 말. 그만큼 화가 그래 많이 난 게 없었구나. 이런 말들이 이것이 우리가 했는 말 갖고 뭐 한다? 신문 받는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얘기 쭉 하다가 마음 안에 떼기 걸려도 형제님 그래도 나는 형제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요 한마디 하고 끝나야 돼. 아시겠죠? 나는 그래도 지금 내 마음이 막 상해가 있어도 우리는 운명이 지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말하면 안 되는 기라. 아니 이게 남이 아닌데 내가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있다 해도
그래도 나는 형제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말을 하고 끝내야 돼. 심판날에 낱낱이 진술 다 해야 되거든요. 우리 책임 억수로 커요. 37절.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이 어렵다는 판결을 받고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이 죄 있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녹음 다 되고 있습니다. 장형제님은 그다음에 장형제님은 좀 덕을 보시겠다. 그래도 말 이기 수가 없을 엄청난 알아요.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자제하고 제한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형제님 38절에 그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자. 이제 이게 지금 이 말 듣고는 지금 분위기가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막 이렇게 지금 분위기 어때요? 그러니까 뭐 너것도 말하는 게 어쩌고 막 이렇게 속에 있는 걸 다 말한다 하고 막 이럴 때에 지금 분위기 억수로 지금 소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바리새인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 도저히 이게 말로는 예수님 못 잡겠다. 분위기 좀 바꾸자. 말 좀 바꾸자. 해가 그때 예 해갖고 말을 이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 소극적인 걸로는 예수님을 잡아낼 수가 없구나. 그래서 탁 던지는 말이 우리한테 표적 좀 보여주이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 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소극적인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기 이때까지 막 험담하고 막 잡으려고 막 했다가 안 되니까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하고 주제 좀 바꿔갖고 예수님한테 표적 좀 보여주이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39절 그들에게 말씀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여전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신은 자 요한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했는데 이 요나의 표적이 나중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주에 보면 이루어졌거든요. 왜냐면은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 3일 동안 땅의 중심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땅에 장사 지낼 뿐 아니라 음부로 내려갔다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앞으로 있을 거잖아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고 나도 좀 있으면은 죽고 3일 동안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그러고 내 다시 부활할 거다. 이거를 지금 이 사람들한테 바리새인한테 이렇게 설명해 줬다는 것은 자, 일이 그러면 이거 지금은 예언인데 이걸 들어서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일이 곧 일어나고 난 뒤에 그때 이 말 들은 우리 요거 넘어가면은 충격이 컸지만 진짜네 이랬으면은 돌이켜서 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님은 겉으로는 책망했지만 책망한 것보다 더 자비를 베풀었던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하면은 책망처럼 보이는데 책망보다 더 큰 자비를 베풀었다. 이 예언을 제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41절요. 11.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를 유죄 판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야 우리는 회개했는데 너거는 지금 예수님이 이 말 듣고 왜 회개 안 했냐 하고 유죄 판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회개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안 할 거라는 거를 미리 예수님이 내가 아무리 이리 얘기해도 너가 회개 안 할 거다. 이거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이런 표적을 보지만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바리새인이 밖으로는 바리새인이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 하고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성경 잘잘 외우고 억수로 참 대단한 바리새인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가가 있고 엉뚱한 것이 있고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야단 맞고,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다. 42절요. 아멘. 아멘.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유죄 판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이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멀리 땅 끝에서부터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우리 주님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 지혜의 말을 제대로 안 듣냐? 그래서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방에 추구하는 이방인들에게로 이 복음이 넘어갈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안 받을 거라는 거는, 남방 여왕도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멀리서 바리바리 선물 사들고 왔는데 너거는 솔로몬보다 더 큰 내가 여와 갖고 이 얘기를 하는데도 왜 안 듣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방인에게 갈 거다. 이렇게 하는 말은 책망이에요.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이 책망이 이 이스라엘이 아까 그 바리새인들이 배역을 했잖아요. 배역을 하고 그분을 반대하고 받지 않고 이 상태가 더 심해진 결과가 4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사. 이 바리새인처럼 배척하는 세대, 악하고 엄란된 세대가 더 악하고 엄란되고 더 악화돼 가지고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대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비유된 거예요. 자, 지난번에는 이렇게 이 22절에 볼 때에 이 귀신 들리 갖고 눈 멀고 귀 멀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귀신 들리 갖고 눈 멀고 귀 멀었는데 주님이 그거를 이렇게 귀신을 내쫓아 줬죠. 그런데도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보시기에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하고 같다. 네.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귀신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 귀신하고 같은데 주님이 다시 기회를 줬어. 그런데 여전히 더 심해져요. 자, 44절.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말한 후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악하고 엄란된 세대가 아주 귀신 들려가지고 주님을 배척함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래가 징계를 받았죠. 그러다가 온 땅이 흩어지고 난 뒤에 다시 2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와갖고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지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예전보다 빈집이면서 깨끗해졌어.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할 때 그 집이 비워지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의 이스라엘 상태를 얘기해요. 지금의 이스라엘 상태는 지금 살기가 괜찮거든요. 사는 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러고 모든 면에서 집이 비어지고 청소되고 깨끗해요. 그런데 문제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안 한 빈 상태. 예전에는 귀신 들린 상태라서 완전히 흩어졌고, 이젠 돌아와가지고 회복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이 빈 집이 되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는 집이 돼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요 다음이 45절이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이에요. 45절. 그래서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7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거처를 정하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은 소재되고 수리되고 비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구주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 안 하고 있는 비어있는 상태예요. 좀 있으면은 이 귀신이 다시 돌아가지고 아이고 비어있네 해갖고 7 귀신 데리고 돌아가지고 왕창 갈 때에 이것이 처음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주위에 묶여가지고 대환란 때 보면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고립돼요. 그러고 죽기 일보 직전에 하늘만 쳐다보면서 있을 때 주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 감난산이 갈라지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7 귀신 들리는 나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겁니다. 이게 이제 예언적으로 주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46절요.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혈육의 관계잖아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이 악한 세대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어머니하고 형제에 대해서 4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밖에 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입니까? 하면서 관계가 끝났다. 육신적인 관계는 끝났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7절에 어떤 사람 예수님께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선생님께 말하고 밖에 서가 있습니다. 할 때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입니까? 라고 대답하시며 육신적인 관계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유대인들과의 그런 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러면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손을 내미시며 제자들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나의 어머니면 나의 형제입니다. 50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며 어머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며 어머니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 출생에 의해서 주님의 지체들이 되는 거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제 우리가 영 안에서 육신적인 관계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끝났지만은 우리는 영 안에서 주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분의 형제고 자매일 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고 그분 안에서 한 몸이고 그분 안에서 한 세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지금 계속 배척을 받으시면서 주님은 계속 전쟁하고 계신다. 전쟁하고 있을 때 우리는 깨어서 그분과 함께 전쟁을 해야지 되지. 이 전쟁 깨어서 함께 전쟁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거다. 이것은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인간적인 세상 외에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있어요. 여기에 사탄의 왕국이 있다고 했고 주님은 이거를 결박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은 속에서부터 주님을 계속 배척하고 거절하고 또 여전히 사탄과 하나 돼 갖고 귀신 내쫓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것은 너가 그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지금은 깨끗해진다 해도 빈집이 될 수 있어도 좀 있으면 7 귀신이 와가지고 완전히 더 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육신적인 관계는 이제 끝내고 이제 영적인 관계, 한 영으로서 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